가난의 문제가 왜 우리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이게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 의료 혜택, 위생시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물도 전기도 없다. 이거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 행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나 단체나 나라에서 이 절대 빈곤계층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많이 써야 그게 바른 정부고 바른 단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LA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 세계 227개 도시 가운데 물가가 제일 높은 도시 중에 우리가 11등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삶의 질이 70등입니다. 뭐 의료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227개 중에 물가가 제일 높은 데는 홍콩이겠죠. 미국에서도 뭐 호놀룰루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이런 데가 우리보다 더 높죠. 물가가 더 높죠. 서울은 16등 정도 되고 우리는 11등 정도 되는데, 삶의 질이,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삶의 질은 너무너무 안 좋아. 이러면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을, 주관적 빈곤감을 느끼기가 쉽기 때문에 이 주정부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표와 직결된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 요즘 뭐 먹사니즘 그러는데요. 한국은 의료 대난이 나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도대체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내심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국민적인 저항에 봉착하게 되면 정권이 위태로울 수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나 또는 타 지역이나 옛날이나 할 것 없이 이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주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늘 나는 가난하다, 주관적 빈곤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숫자를 늘려 통계를 조작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물가를 뭐 억지로 정책을 제대로 잘못 했으라도 지금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안심시키려고 막, 그래서 그것을 표로 연결해 보려고 막 얘기하는 그 정부에 피나는 눈물겨운 노력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를 잡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LA는 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고 삶의 질은 안 좋은데 우린 여기서 누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개인의 생사 문제와 사회적, 국가적,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정부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물가 정책은 어떻게 펼치고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문제는 누구한테 달렸다고 가르치고 있었으며, 다들 못 살겠다가 아우성치는 그 세상에서 그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다독이면서 나라를, 국가를 경영해 갔을까. 뭐 그때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2800년 전, 기원전 9세기 경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참 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그러면 경제 문제도 책임지고 계셨을까? 매달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짐승이나 잡고 그거 해라고 하신 분인가? 아니면 그 나라의 민생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수요와 공급의 supply and demand, 이 곡선과 그래프를 그려가시면서 여기가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세로축이 가격축이고 이 가로축이 수량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요 곡선과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그분이 감안하시면서 경제를 아시고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계셨을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현장 속에서 열왕기하 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고운, 이 말은 상품이다, 좋은 물건이다. 근데 한 스아라는 것은 그 단위가 요즘으로 7kg 정도 된다고 하죠. 그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노동자가 4일치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7kg 정도는 아주 상품의 밀가루가 그 당시 한 200~300불 이렇게 된 정도로 물가가 내려왔다, 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이것이 누구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드디어 물가가 폭등했었는데 이게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장관을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은 왕도 그 장관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장관의 힘은 얼마나 세겠습니까? 왕 장관이죠. 이 장관이 그런데 밟혀 죽었어요. 그렇게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나요? 한 개인의 생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그랬어요. 물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한 사람의 생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냐면 물가가 이렇게 잡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창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서 부어주신다 해도 그것이 갑자기 물가가 잡히겠냐? 지금 공급이 딸려가지고 수요는 얼마나 많은데 물가가 안 잡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폭등한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우리 경제장관도 없고 이 나라 왕도 두 손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창이 열린다 한들 그게 될 일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네가 눈으로는 보겠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보기는 하겠지만 네가 그것을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창이 열린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늘 창이 열리고 물이 부어져서 홍수가 난다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하늘에 창이 열리기는 뭐가 열려?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생사 문제가, 갈림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생사 문제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와 직결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 생각과 계산으로 볼 때는 그게 답이 안 나오고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시도해봤는데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내가 항변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는 자기의 생사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물가를 누가 잡냐? 물가를 누가 잡냐? 고운 밀가루가 지금 한 세겔로 그렇게 잡힐 수 있다. 여러분, 이 물가 잡는 거, 나라의 경제 정책, 개인의 생사와 운명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나? LA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 생계비가 많이 드는데 삶의 질은 떨어지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
이거 뭐 내 책임인가 누구 책임인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 타주로 갈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누구를 향해서 이 문제를 풀어놓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 왕 벤 하닷이 온 군대를 끌어모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그동안 특권자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고, 뭐 서울로 따지면 4대 성문 안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자만심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마치 평양 안에 들어와 있는 북한 사람들처럼 이곳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포위당하고 나니까 보급이 차단되고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 이제는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이 끊겼을 때 이제는 그 안에서 물가가 폭등이 돼가지고 크게 줄이고 굶주린 상태에서 심지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고 있다. 여러분,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누가 먹지도 않고 평소에는 폐기물 처분하는 건데, 이게 풍기 현상이 생겨가지고요, 그것도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는 은 80세겔이면 아까 고운 밀가루 하나가 한 세겔이라 그랬는데 80세겔이라니 얼마나 비싸게 물가가 뛰었는지 말도 못한다는 거죠. 먹을 게 하도 없어서 빌룩이 똥 4분의 1 갑에, 한 갑이 1.1리터인데 4분의 1이면 0.3인가요? 이 조그마한 이 비둘기 이 분비물을 이게 뭐 먹을 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은 5세겔에 팔고 있는 이런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이 나라의 왕과 장관들은 방법이 없어요. 포위당한 상태에서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내가 물가를 안정시켜 주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 경제, 가족 경제, 우리 미국이나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달 매달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은퇴 이후의 삶이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실망감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막 경비가 막 나가면서 이게 계산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술술술 빠져나가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 나병 환자 4사람을 부르셔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물가가 폭등했는데 물가가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나? 참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4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에 우리가 가봤던 그 최악의 가난한 그 나라 가운데서도 더 극빈층에 있는 그분들이 그 땅에 새로 장막터를 만들고 천막을 치고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환자촌에,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그 나환자촌에 있는 4사람이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그 날개짓이 과연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통해서, 나비 효과를 통해서 브라질에 그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텍사스의 토네이로로 이렇게 불어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가가 폭등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물가가 안정되고 이 사마리아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 4사람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한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문 어귀에, 이 말은 성문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문 밖에 있다는 얘기는 성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한없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성 안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한들 쫓겨날 것이고, 설사 억지로 들어갔다고 한들 그 안에도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네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토론했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순모임을 할 때 네 사람이면 충분히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뭐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러지 마시고, 나눔을 하니까 네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한 결론이 뭐냐면, 첫째,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가 성읍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보자. 근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이다. 설사 들어가도 그 안에는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X표, 들어갈 수가 없다. 성읍 안에 굶주림이 없으니 우리가 그 성읍 안에서 죽을 거다. 이건 안 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두 번째, 여기 머무르면, 성문 밖에서 계속 머무르면, 여기야말로 정말 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언제 우리가 중간에서 파리 목숨처럼 죽을지도 모르고, 또 여기는 먹을 것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결국 죽는 거다. 그래서 여기 머무르면 역시 죽을 것이고, 이것도 선택지가 아니야. 그러면 남은 건 뭐냐 하면, 성문 밖에 있는 우리가 성문 밖에서 진치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한테 가가지고 항복하자. 그러면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사는 거고, 먹을 거라도 좀 주면 연명하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여기서 죽으나 들어가서 죽으나 아람한테 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가만히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 마지막 최후의 수단 한 가지가 있다면 아람 군대 안에 가가지고 항복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첫째, 자기에 대한 한탄, 나는 왜 이런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쫓겨나서 이렇게 인간 이하의 최저 극빈자층의 대접을 받으면서 절대 빈곤층 안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 어디서 죽으나 뭐 상관없으니 그냥 죽어버리자, 여기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될 법도 했는데,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나약하고 쫓겨나고 조롱받는 사람들이지만 뭔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 들어가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하니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아람 군대에 가서 한번 우리가 가보자. 우리의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살아보려고 한번 애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을 했더니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개미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본인도 몰라. 그냥 사람이 없을 뿐이야. 먹을 것만 잔뜩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이는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누가? 주께서 그 아람 군대들의 귀에 큰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병거 소리, 두 번째는 말 소리, 세 번째는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성 밖에서 외부 세력들, 용병들을 차출해 가지고 그 무섭다고 하는 해족속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불오게 해가지고 100만 대군을, 원조군을 형성해가지고 막 지금 달려오고 있다. 아니,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들리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것 챙기고 우리 것 챙겨가지고 도망가기에는 너무나 급하니까 그냥 목숨만 위해 진영을 그대로 두고 말과 나귀를 버리고 그대로 두고 목숨만을 위해서 막 걸어봐 날 살려라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사람들은 실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실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이 먹고 마시고 그 배고팠던 자들이 얼마나 회포를 풀면서 그렇게 기쁨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난 시간이 해질녘이었다 그랬어요. 해질 무렵에, 여러분,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우리 일어나서 한국 가러 가자 하고 일어나서 걸음을 내디던 그때가 언제라고요? 해질 무렵이라. 여러분, 해질 무렵은 석양과 황혼이 막 깃드는 시간인데 금방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특정된 시간에,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 근데 그 네 사람이 걸어가는 그 걸음이 터벅터벅, 항복하러 가는데 뭐 기뻐서 갔겠습니까? 아이고,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보자라고 가는 그 힘없는 걸음이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어나자. 우리가 나병이 들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뒤뚱거리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의 소리가 저쪽에서는 똑같은 시간 해질 무렵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백만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로 그 걸음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우리는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를 자조하면서 우리가 뭘 하겠어? 나는 병들어서 힘없어 가난해. 나는 최저급빈자층이야. 나라에서 해주겠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는 뭐 늘 혜택만 받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움직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이런 최저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네 사람이 일어나서 발을 움직였는데 그 소리가 똑같은 해질녘 시간에 여기서는 아람 군대 안에서는 백만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그들의 걸음 소리가 그 걸음 소리로 들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없습니다. 그죠? 끝은 아직 나지 않았다. 최저의 삶, 최악의 삶에서도 다시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될 때 그것이 큰 놀라운 일들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의 그 작은 미동을 토네이도를 불어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극대화시켜서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나는 못한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내가 일어났다. 뭔가 해보자.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여러분 순에서 서너 사람이 모여서 우리 특성 한번 해볼까? 우리 전도 한번 해볼까? 우리 봉사 한번 해볼까? 우리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볼까? 했던 그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 성문 밖에서 굶주린 상태에 있는 정도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지 뭘 움직여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많고 내가 최저생활 수준에 머무는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자기 한탄만 하고 정부나 탓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지,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봐야 뭐가 되겠냐, 이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이 날개짓이 어떻게 엄청난 토네이도를 오게 만들 수 있냐, 그럼 못한다. 그거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주께서 해질 무렵에 너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실 수 있다. 문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 오렌지 교회에서 뭐 하겠냐, 우리 순에서 뭘 하겠냐, 내가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라 국가 정책이 어떻고 그런 얘기 우리 관심도 없다. 우리가 이러기 참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네 사람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이 자격지심이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불쌍하지, 내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지, 이런 마음보다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니, 내가 그 최악의 상황에 있으니까 나밖에 일할 사람이 없다. 성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일을 못해. 성문 밖에 있는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소명감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7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그리고 이 옷도 입어보고 이 금과 은도 취해보고 그동안 너무 가난했는데 뭔가 한풀이를 하면서 또 이 집에도 갔다가 또 다른 집에도 가보니까 거기도 개미 한 마리도 없어. 그래도 그 집에도 그대로 놔두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 네 사람은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게 특기잖아요. 그래서 또 모여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순회 나눔을 했다니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삶을 나누어 봤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계속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만 자꾸 먹고 마시고 입고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마음에 약간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네 사람이 다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맞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이야. 그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는, 뭔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축복된 날이 오늘 임하게 되는데, 이 오늘을 그냥 넘길 수 없다. 우리는 잠잠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밖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이것이 내 안에만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거나 내가 벌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누가 학대를 받고 어비주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모른 척한다. 누가 간첩인 걸 알면서도 내가 신고를 안 한다. 뭐 이런 것이 다 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 책임성이 뒤따르는 복음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만 들고 있어서 이것을 홀드하고 있다가 여기서 고여 있게 되면 이것이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으면 나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벌받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누렸는데 이것을 오늘 밤을 넘기고 날이 밝아서 내일 전해주자, 이렇게 하면 내게 벌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쁜 소식을 내가 가졌다면 이 기쁜 소식을 미루어 줄 수가 없다는 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복음은 시급성을 가진다, 긴박성을 가진다, 그리고 심지어 벌을 받을지 모른다, 불이 내린다, 화급한 문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수 없는, 이것은 전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 개인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은 전달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벌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려서 나중에 전달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복음이 아니거나 내가 벌받을 일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왔다면 내가 여기에 그냥 날발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밤에라도 뛰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복음의 속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다 기쁜 소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 개인만을 이익되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짜 복음을 가진 거죠. 진짜 이게 복음이라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내가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지기에 가서 얘기를 해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품었던 옹졸한 마음을 내려놓고 포용성을 가지고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배척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은 우리를 홀대하고 성문 밖으로 내보냈지만 우리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가지고 있는 이 특징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절정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이제라는 단어죠.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이제 즉각성,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걸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좀 거들먹거리면서 네가 와서 받아가라. 내가 가장 좋은 걸 줬는데 나한테 고마워할 줄 알고 나한테 와서 받아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나는 이미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남한테 전해주는 것은 조금 늦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 왜 나는 이미 좋은 걸 가졌으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졌다고 하면 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고 할 정도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전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시급성, 긴박성, 즉각성, 화급성, 전달성, 이 속성을 가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지 않으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진짜 복음을 가졌으면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용하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하게 되는 이 복음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가서, 그리고 불러, 그리고 이르되.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가야 되고, 가서 개인적인 컨택을 하고 부른다는 것도 위험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냥 공중에다가 소음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고 말고 마는 거지, 누구를 불러내 가지고 복음이 소음되는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음의 유효성을 위해서 불러내어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이르되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말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전달될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아람 진영에 가봐라.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대로 가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줬을 때 우리 쪽에서는 잠도 안 자고 뛰쳐가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희생적으로 달려가고, 나는 불편한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고서 달려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신복들을 불러 모아서 이르되 아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 줄인 것을 알고 그들이 일부러 자리를 비워놨다가 밖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을 다시 유인해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전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가면 안 돼. 저 말만 어떻게 믿어? 이러고 있는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정탐을 보내보자. 아직 안 잡아먹고 남아있는 말이 5마리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정탐해보고 진짠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정탐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자가 왕에게 알리니까 그때서 왕이 그것을 알려서 백성들이 뛰쳐나가서 막 가서 노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막 내려가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어졌는데, 그 와중에 그 성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그 장관이, 왕이 의지하던 장관이 백성들이 막 나오면서 그 발에 밟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가, 개인의 생사가 무엇에 달렸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장래가 무엇에 좌우될까? 이 나라 LA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이 나비 한 마디가 되신다면 나 같은 게 무슨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시고 물가를 잡으시고 그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작은 몸짓을 우리는 유보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정부만 탓하고 나라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와 생사의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복음을 듣고도 너무나 유보하는 태도가 많은 거죠. 단계가 너무 복잡하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탐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이런 모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백성들이 나가서 그 물건들을 노력해 옴으로써 그 땅에 물가가 잡히고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나병 환자 4사람의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 복음을 즉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 하나,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시덥지 않고 떨떠름지근하고 안 받아들이고 계산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전한 그 사랑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복음의 유효성이 나타나는 그 일까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것이 비록 지단한 작업이고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성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내 날개짓은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픔과 상처와 옛날에 품었던 그 마음에 쓴 마음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주변에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미동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기다림이 있다고 할 때, 기도가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큰 그림을 지금도 그려가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복음이 진짜라면,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지 않으시니까. 해질 무렵에, 유대사회에서는 해질 무렵이 하루가 시작할 시간 아닙니까? 하루가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심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대한 일들이 지금도 시작될 수 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